오늘 우리 함께 같이 들을 말씀은 열왕기 하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듣도록 11장.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막막하죠.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너의 왕권을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해 버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뿌려놓고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말하죠.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스러운 여자였습니까? 굉장히 표독스러운 여자였죠. 근데 그 여자의 딸이니 뭐 말 다 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보다도 이 아달랴는요 더 독합니다. 왜요? 손자들까지 죽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보다 더 예쁜 게 손주래요. 손자들이 더 예쁘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감정 정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의 자손까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자 이것을 자신의 권력 획득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줄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니까 그냥 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달랴가 왕에 등장하고 그가 다윗의 자손들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요.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근데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문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해줘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암담한 것 같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지?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단순히 문제에 빠져서 그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한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달랴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의 22장 2절 3절에 가보면, 역대하에 가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아하시아와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1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누구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까?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그 못된 악한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악한 영향력이 지금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때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그래 이때다 싶어서 다윗의 자손들 다 멸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람의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고모가 되겠죠. 고모와 조카 사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숨겨주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요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떠한 그 특징이 하나가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앞서 역대기의 말씀 우리 아까 잠깐 봤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기 어머니 아달랴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호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남매지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일삼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 바알 숭배가 범죄임을 알고 세상의 그 악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붙잡고 누구는 악한 길로 행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탓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세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안에 놓여져 있지만 이 여호세바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자기 이름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요,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 이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통 악합니다. 가끔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난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막막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더 악한 세대가 될 겁니다.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살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세바는요 아달랴의 그 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요 유모와 함께 어디에 숨깁니까 여러분? 침실에 숨겼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요아스의 나이가 1살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있어야 될 당연한 장소가 어딜까요? 침실이겠죠. 1살짜리 아이가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겠죠. 당연히 침실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하기에 그 아이를 잡으러 오면 어디로 잡으러 오는 게 맞겠죠? 침실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잡으러 오는 그 침실에 그 아이를 숨겨서 그들이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엘리사가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중심에 딱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또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둘러싸인 게 보여진 것처럼요. 지금 남유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붙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멸절될 것 같은 가운데 오히려 그 요아스를 잡으러 오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요 그 침실에 있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들 보지 못하게 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가운데 그 통로로 누가 쓰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세바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저를 또 설레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러면서요 이 여호세바가 무려 6년 동안 이 아이를요 그 침실에서 다시 건져내서 어디서 숨겨둡니까?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살게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아신다. 여호와는 아신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 여호세와 함께 다윗 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지금 역사의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바알 편이요? 아합의 편이요? 아니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이 악한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셔라고 알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그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를 키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4절에 볼게요.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거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을요 여러분 사극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여인처나 우리 예전에 막 이런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마치 사극 딱 갑자기 이제 6년 동안 숨겨뒀던 그 왕자를 딱 끄집어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 6년 동안요 이 아달랴가요 이 한 명 남겨진 요아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이 한 명의 이 아이를 찾으려고. 왜요? 다윗의 혈통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뭔지 모를 불안도 그 여자 안에 있었을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아달랴의 통치 6년, 즉 다윗의 왕조에 단절된 그 6년의 공백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을요 영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일곱째 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7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완전히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아달랴의 통치를 끝내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과정에서도 뭐가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워주며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율법책을 줍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세워질 때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므리 왕조 아합, 바알 숭배가 강렬했던 그 시대 속에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통해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드러납니다. 다들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위기다라고 생각했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가고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의 가슴을 이 대목에서 이렇게 딱 붙잡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의 세월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악할까요?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요? 아달랴가 왕이 되고 다스렸다라는 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스렸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는 피폐한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당장 우리의 삶이 아달랴의 통치 6년과 같을지 몰라도 7년째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한동안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게 상실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붙들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교육자들과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전 추운 거 딱 질색이거든요. 딱 봐도 추운 거 싫어하게 생겼잖아요. 전 추운 게 싫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봄이 오기는 오는가 보다. 이 또한, 그 추운 것도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하나님 그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있구나. 추운 그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구나. 마치 이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에 대한 것으로 제 안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달랴 6년이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이 온다는 겁니다. 작정하시고 일으키시고 계획하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를 척결해 버리고 아합의 나라 바알 숭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17절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뭘 굳이 다시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야다가요, 이 언약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남유다 안에 바알 숭배가 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쩌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고난 속에 있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지쳐요. 무기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고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다른 걸 점검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시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역할 때에, 그 청년 때 사역할 때에, 그때 저희 교회 안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서 사역 사례비도 못 받고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몇 달을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 가슴에 딱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막 다짐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순간 속에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져요. 그럼 절망에 휩싸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 현실은요, 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맞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루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물론요, 말씀 붙들겠다고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냐 믿지 못하냐,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달랴가 왕이 되고 6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느끼기에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패배주의로 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때 7째 해에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듯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달랴의 통치 6년의 그 기간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피폐했을지,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 정말로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던 패배주의와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패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약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놓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뜻과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 속에서도, 절망과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야다가 12절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율법을 붙드는 가운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목회자들이 던져주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매일 말씀 기도 해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곱씹는다,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